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해 47번째 말씀 하나님께 상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참 힘들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직 우리에게 계속 진행 중인 그러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맥빠지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다들 이거 뭐 독감 감기 같아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끝난다고 다들 장담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날씨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은 백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신을 정말 애타게 기다렸어요.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1상, 2상, 3상을 실험했다. 이게 우리의 주제였어요. 대화의 주제였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백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관심도 없었고, 처음 들어보는 회사 이름들을 우리가 들먹이면서 나중에는 백신을 맞으면서도 이게 어느 회사 거냐, 아스트라제네카냐, 뭐 화이자냐,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대화의 주제가 되는, 백신만 우리가 맞으면 이 병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벌써 4차를 맞고 5차를 맞으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환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코로나19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힘든 것, 우리의 삶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이 어떠한 고통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고난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면, 계속 끝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이것이 기약이 없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도 해주고 위로도 받습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곧 지나간다, 끝이 있다라는 희망을 서로 나누면서 지금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죠. 언젠가 끝이 나는 고통, 언젠가 끝이 나는 어려움, 사실은 여러분 이 끝이 예정되어 있는 이 어려움은요, 사실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널이 어두워도 저 끝에 입구에 빛이 보이면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때, 우리를 뿌리부터 흔들어 파괴하고자 할 때, 바로 우리를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틀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교활한 공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 오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 오해도 좀 풀고, 그리고 그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이 이방인 선교의 열매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이 고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공격에 휘말려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오해를 풀고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로마 군대에 체포되고
또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다 보니 그것이 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재판, 그러면서 시간이 벌써 2년이나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2년이지요. 그냥 2년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판결을 질질 끄는 상태로 몸은 갇혀 있지요. 재판은 계속 반복되지요. 이것으로 2년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끝을 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반복하고 신경 쓰고 잡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송사에 휘말려 본 분 계실 거예요. 재판에 오라 가라, 조사에 임해라, 막 재판 한번 했는데 이게 송사가 2년 가고 3년 가고 그렇게 긴 송사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긴 송사를 하고 나면요, 몸에 큰 병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송사를 끝내지도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송사가 고통스러우면 말입니다. 송사를 당한 경우는 더 그래요. 뭐 검찰에서 오라 가라 그러고 뭐 그러면은 몇 년을 그렇게 1심 가고 2심 가고 뭐 3심 가고 이러면요, 몇 년 동안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다른 일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희망을 가지게 하는데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 과정이 고문당하는 것 같다, 이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2년 동안 이 희망 고문을 당했어요. 상황이 자꾸 바뀌었거든요. 그때마다 희망을 가져보았어요.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계속 실망하기를 지금 수없이 반복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 일단 자신을 재판하는 유대 지역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재판관이 바뀐 거예요. 재판관이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재판을 생각해 본다면 재판관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정말 이게 일대 전환의 기회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너무나도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이 벨릭스가 떠나고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발한 원고인 대제사장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했는데 이 사람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후임이 되었다가 얼마 못 가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벨릭스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내가 풀려날 수도 있겠다, 재판이 잘 끝날 수도 있겠다,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반복해서 해온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총독이 바뀔 때마다 재판은 처음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총독도 바뀌고 대제사장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바울의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재판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2년 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묻고 또 변호하고 또 신문하고 또 비난하고 또 싸우고 말이죠.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가야 하나? 길도 안 보이고 말이죠. 베스도가 부임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바울을 죽일 시도를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계략이죠. 매복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행히 베스도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베스도가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베스도가 성격적으로 일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꼼꼼하고 원칙주의자에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총독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을 땅끝은커녕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죽게 한다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재판이 다시 벌어졌는데 그 내용 역시 전과 동일해요.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도 전과 동일해요. 바울의 답변도 전과 동일합니다. 2년이 지나갔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갈등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지치지 않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소리 지르고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만 끝내자고. 당신들이 맞고 내가 죄인이라고 됐냐고. 우리 이렇게 끝내자고.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끝이 안 나고 계속되는 고통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끝을 내야지. 안 그러면 사람의 내면이 그야말로 지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남자 성도님과 상담을 했는데 이 부부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보통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인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의부증적인 성향이 좀 있는 분이더라고요. 아침에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감고 나오면 아내가 그렇게 말한대요. 오늘은 어느 년한테 잘 보려고 그렇게 머리를 감았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침부터 또 대판 한판 싸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결혼 초기부터 정말 힘들고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싸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을 깰 수도 없고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때는 그 부인이 불쌍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와중에 자기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실수한 것도 있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미웠다가 미안했다가 불쌍했다가 또 화났다가 이게 막 계속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또 즐거운 일도 하나도 생기지 않고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겠고 쉽게 말해서 인생의 낙이 사라져버린 아니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기만 한 하루하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경우더라고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요. 얘기만 들어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제가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사는 사람들,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내도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해결은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어도 50년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 갈등과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안 좋구나. 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다 동일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 잠시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괜찮은데 희망이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어렵게 되면 결국 사람이 쓰러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그래요. 한 번 아픈 것도 힘듭니다마는 나을 기약이 없이 아프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참 끈질긴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팽개치고 이제 그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끝내버리면요 그거는 실패고 패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결정하고 행동했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여러분, 로마인들을 상대로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로마 말인 라틴어로 이 말을 했겠죠.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강력한 법적 언어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는 이 말을 관용어처럼 사용했어요.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카이샤렘 아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이샤렘 아벨로 이렇게 말하면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게 법적 용어인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 말 한마디로 지난 2년 동안 끌어왔던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이 재판은 무조건 가이사에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법인 거예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제국 내에 식민지까지 포함해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떤 송사든지 간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카이샤렘 아벨로라고 요청하는 순간 무조건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직접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방 재판은 이제 안 받아도 됩니다. 황제가 직접 재판관이 되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포했던 이 가이샤렘 아벨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황제가 직접 재판하는 것을 통해서 2년 동안 끌어왔던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재판을 끝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메시지가 되려면 영적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사용한 것뿐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 바울이 이 황제 직소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바울이 죄수가 된 이 상황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이곳 유대 땅 가이사라에서의 2년의 지루한 재판은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당장에 풀려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미결수로,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까지 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호텔에 묵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도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유가 박탈되었어요.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에 가서도요, 재판을 순서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신청했겠습니까? 번호표 받고 기다리면요, 이게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또 황제가 이 재판을 공정하고 드러난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거 누가 알아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절대 권력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과연 공정하게 판결해 줄지도 미지수인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을 만났던 헤롯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울이 배째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도리어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괜한 일을 벌였다, 바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게 풀릴 수도 있는데 혐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요청한 이 바울의 상소 선언이 이렇게 지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선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고 한 이 바울의 이 선언은요, 단순한 상소 선언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는 가이샤렘 아벨로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친 게 아닙니다. 실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맡긴다고 외쳤지만 이것은요, 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바울이 맞아 죽을 뻔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로마 천부장 루시아가 개입해서 로마군에게 결박당해 체포되어 끌려간 그 밤입니다.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워 잠도 이루지 못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까지 가서 거기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비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말씀 듣고는, 첫날 밤에 이 말씀 듣고는요, 야, 이제 됐다, 이제 곧 풀려나겠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풀려날 줄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풀려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다. 이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까지 당당하게 복음 전하러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풀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발목이 잡혀서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온 것입니다. 정말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로마는커녕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한테 빈말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 가운데,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불현듯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법적 권리였던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로마를 가려면 일단 먼저 여기서 결백을 증명하고 당당하게 풀려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먼저다. 그래야 로마로 갈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로마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은 바울 자기 생각이지요. 그것은 바울 자기 계획이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고 자기 방식, 자기 판단, 자기 고집이었던 거예요.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인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동안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진작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방법은 죄인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전히 죄인 신분으로, 죄수로 로마까지 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 방법으로는 로마에 갈 수 없죠. 설령 로마에 간다 한들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재판인데, 공정한 재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도움이 안 된다고 바울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에야 깨달은 거예요. 죄인 신분이면 어때? 주의 말씀은 로마로 간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이 재판을 이기고 자유인으로 가는 것,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죄수로 간다 할지라도 로마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어찌하든 간에 주님께 맡깁니다. 2년의 시간을 돌아서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가이사가 자기의 지금의 상황을 풀어줄 것을 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거기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다 거기서 죽으라면 어떡하겠어요? 죽어야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시겠지. 나를 어찌하든지 사용하시겠지. 예, 바울은요 지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이고 뭔가 견적이 나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자마자 죽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책임지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황제 상소권을 사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것, 이것은요 사실 정확히 말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상소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소합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했지만 바울의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상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상소한다는 것,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이건요 우리의 어떤 신음이나 아픔이나 답답함을 주님께 아랜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나 힘든 상황에 있으면요 다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상소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정리한다라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정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뜻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주장과 고집과 자존심과 감정, 이런 거 다 지금 내려놓고요, 나를 이 상황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야기를 정리해버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풀리지 않고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정말 많은 경우가 뭐냐면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포기함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소하는 것이야말로 이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패배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소한다, 호소한다는 것은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전하고 다 동일하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수한다는 것은요,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으나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소한다는 것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이게 읍소하고 우리가 호소하는 것, 예,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상소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으로 모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을 다 해결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 상황에 넣어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하필 저 인간을 만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저 인간도 별 수 없지만 이 인간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필요해서 그러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라는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란 말 쓰지 마세요. 이것은 절대 안 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내려놓고 맡겨놔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 고집 때문에 숨겨지고 가려져 있던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찾고 붙잡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상소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우리의 십자가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